인간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뿐만 아니라 면식이 없는 먼 곳의 사람과도 관계되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타자와의 관계가 완전히 상실되어 자기 혼자 남겨졌다고 느끼는 경우도 인간에게는 있는 게 아닐까요? 그건 그 사람에게 있어서 큰 시련의 때가 됩니다. 예언자 엘리야는 오늘 아침에 성경 구절에서 그 시련 속에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부름받고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부여받아 열심으로 사명에 종사해 왔습니다. 자신의 이익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을 위해서만 싸워왔다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싸움 끝에 몹시 지쳐 좌절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기만 남겨졌다. 그렇게 실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혼자 남겨진 예언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셨나? 그것이 오늘 아침에 성경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좌절감에 휩싸여 혼자 남겨진 인생을 어떻게 지내면 좋을까 하고 고민할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대하시냐고 하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냐고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하여 지난주 우리가 배운 것처럼 오늘 성경 40주 40야 40일 동안을 밤낮 자지 않고 걸었는지 어떻는지 모르지만은 북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끄트머리에서 나라도 다른 남유다 왕국의 가장 밑에까지 도망쳐 왔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했습니다. 지쳤을 거예요. 40일, 40주야가 그냥 써 있는 게 아닐 줄 압니다. 도착해서 거기 있던 굴에 들어가 밤을 지냈습니다. 우리들의 성경은 거기서 머물렀다 하고 세번역과 영어 성경 모든 것은 밤을 지냈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 여러분들도 짐작하시겠지만 신의 산과 같은 명칭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처음으로 드러내 보이시고 모세와의 때에요.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산입니다. 신명기 한글 성경을 보면은 호렙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원문은 호렙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이 또 누구냐? 호렙.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새 번역을 택해서 오늘 설교를 이어갑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를 택하게 되면은 우리가 읽은 성경으로 하게 되면은 설교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본어 성경 모든 영어 성경이 완전히 엘리야는 야 너는 여기에서 뭘 하고 있느냐라고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설교의 방향도 그쪽에 맞췄습니다.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겨왔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합니다. 다음번에 성경에 번역일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엘리야의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제단을 파괴하며 예언자들을 죽이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내 생명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엘리야의 마음 상태를 추량하면 그런데도 하나님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고 하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비난의 말이 여기 명확히 기록되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말에는 하나님께 정열을 쏟아 섬긴 자기가 혼자 남겨지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제단을 파괴한 자들, 즉 하나님께로의 봉사도 하나님과의 교제도 파괴하고 거절한 자들이 승리하고 있다고 하는 탄식이 있습니다. 이 탄식의 말에는 그런데도 하나님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 어째서 도와주시지 않는 건가? 하는 하나님께 대한 무언의 비난도 느껴집니다. 굴에 들어가 숨어 있다고 성경이 기록해 주는 건 자신의 마음 속에 들어박혀서 자기 폐쇄 상태에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쪽에서 묻는 말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한테서 떠나 마음을 닫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제단을 부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했다고 비난하면서 자기 자신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등지고서 마음을 닫고 있을 때 하나님 쪽에서 물어온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대체 이런 상황에 빠진 나를 두고 뭘 하고 있는 건가 하고 심중에 슬그머리 중얼거리고 있을 때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오히려 우리 쪽이 물어집니다. 너는 나가서 주 앞에 서 있어라. 굴 어귀에 섰다라고 하죠. 근데 우리 성경들 읽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선 것만 자꾸 신경 쓰는데 원문이랑 쭉 보면은 굴 어귀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기본이에요. 그렇게 재촉하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성경이 전합니다. 목자가 잃은 양을 언제까지나 찾아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다녀 주신다고 증언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 쪽에서 만나 주신다고 성경이 전합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있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다. 그러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가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 후에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도 지진도 그리고 불도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보이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하나님이 계시를 들려주시거나 나타내실 때 수반되는 현상으로서 그건 성경에 빈번히 등장합니다. 그러나 자연 현상은 하나님 자신이 아닙니다. 불 가운데도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라고 기록됩니다. 엘리야는 굴을 나와서
거룩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지 않도록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면서 왜 그런지는 아시겠지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밑으로 얼굴을 가리면서 불 입구에 섰습니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물으시는 말이 9절에서처럼 반복되고 엘리야의 탄식이 10절에서처럼 반복됩니다. 두 번씩. 성서학자들은 편집의 과정에서 어쩌고저쩌고 하지만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두 번씩.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한 탓에 자기는 사명에 좌절했다고 하는 탄식이에요. 저 같은 목사가 하기 싫은 탄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이나 하나님께 대한 배신의 말을 듣지만 요컨대 엘리야 자신이 하나님한테서 주어진 사명을 포기하고서 도망해 온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라는 말은 거짓이 아닐 것이에요. 그러나 결국 자신의 믿음 생활에 파탄이 생긴 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을 향해 가라고 하셔서 온 것인데 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겼지만 헛수고였다. 당신이 나를 보낸 이 백성은 못 씁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라는 것일 테지요. 그러나 결국 자기는 이 소임을 참고 견딜 수 없다고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같은 탄식이 우리의 입에서 나올 때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일본에서의 전도는 정체 얻어가지 않습니다. 동경에 있는 수많은 한국 교회들 보십시오. 90% 넘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세례받은 사람들입니다. 한국이 커뮤니티밖에 안 만들고 있어요. 일본인은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는 백성이 아니다. 일본의 교회 안에도 우리들의 교회 안에도 비슷한 단식이 중얼거려지는 일이 있습니다. 오직 남한 남아권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때 하나님의 대답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 대한 마치 비난하는 것 같은 탄식을 반복하는 엘리야에 대해 하나님은 다시 한 번의 소명, 다시 한 번의 파견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돌이켜 광야 길로 해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 소명을 철회하시지 않습니다. 주신 사명을 취소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의 고충을 이해도 못하시면서 사명과 파견만 주장하시는 것일까요? 엘리야의 탄식을 받아내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고 엘리야를 용서하고 그 괴로움을 받아내어 그리고 다시 한번 은혜 중에 부르시어 은혜의 약속 중에서 파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계시예요. 바람과 지진과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라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조용히 자고 있는 바람의 소리를 합니다. 신약 성경의 신앙의 관점에서 이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신 부르심을 철회하는 일이 없습니다.
세례는 결단코 없어지는 일 없는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세례 가운데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진 자이니까 은혜 중에서 짊어져야 할 사명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부르시고 거기에 의거해서 부르신 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파견하고 있으십니다. 주일 예배 때 말씀과 헌신과 그 다음에 파견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로 살아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신앙에 의한 사랑으로 살아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찾고 전하는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어떤 때에도 초래되고 지워 없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실패나 좌절은 우리 쪽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례의 은혜는 우리 쪽이 아니라 저쪽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지워져 없어지는 일 없는 세례의 은혜와 함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삼아지고 그런 것과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사명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좌절 속에서 듣는 말은 좌절 속에서 들어야 할 말은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은혜 가운데 동일한 부르심으로 다시 한번 부르시고 동일한 파견을 다시 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하십니다. 너는 돌이켜 광야길로 해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그 파견의 내용은 세 사람의 인물에게 기름을 부어 사명을 계승시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긴다라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중에 보내는 일은 없습니다. 약속 중에 파견하는 겁니다. 이 구절에 봐요.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써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또 말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여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바알은 종종 나 혼자가 남았습니다라고 하는 극한의 심경에 얼마나 자주 몰렸던 것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몇 번이나 이어지는 전도 여행 중에서 갖가지 박해를 받고 종종 생명을 놓쳤습니다. 바울도 또한 엘리야와 매한가지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렇게 바울은 오늘 아침에 성경 구절에 관하여 말씀했습니다. 7,000명이 다수인지 소수인지 해석은 갈릴 겁니다. 단 7,000명이라면 결코 많은 인원수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 7,000명으로 인류나 세계의 운명에 무슨 일이나 할 수 있으려고 하고 멀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7은 그것 이외의 숫자로 나뉘지 않는 완전수로서 사용되고 1,000은 하나님 안에서
천년은 하루 같고 하루는 천년 같다고 쓰여지는 특별한 수, 영원한 수를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베드로서 3장 9서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시편 90편 4절은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성경 속에서 제천년은 실은 몇억, 몇만 일지도 모를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적인 인원수를 의미하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다라고 예언자는 말을 할 수 없고 그리스도인은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난 중에서 오직 자기 한 사람이라고 정말로 말할 수 있는 건 모든 사람의 하나님으로부터의 하나님에게서의 배반을 짊어지고서 십자가에 걸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기 때문입니다. 저 십자가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정말로 혼자 남겨졌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리고 그 주 한 분의 고난과 죽음이 있는 까닭에 은혜로 인해 남겨진 7,000명이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주님의 은혜로 인해 남겨진 그 한 사람이 아닐까요? 엘리야도 또한 은혜로 인해 남겨진 자의 한 사람입니다. 신앙의 소명을 받고 파견되어서 싸우고 있는 건 나 혼자가 아닙니다. 정말로 싸우고 있는 건 실은 우리 자신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 예수의 싸움과 그 은혜의 승리를 전할 뿐입니다. 지난 수요일 성경 공부에서도 들으신 것처럼 사가리아의 창가가 노래했던 것과 똑같아요.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요한이 전하지만 그가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실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요한이 전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자가 남겨져 있습니다. 7,000명이 은혜로 남겨져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을 다합니다. 그 약속 안에서 너는 돌이켜 광야길로 해서 다마스쿠스로 가보라고 하는 다시 한 번의 파견에만도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 도착하면 기름을 부어 부계자를 세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파견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신앙을 살아갈 것입니다. 신앙의 기쁨으로 사명을 이어받을 것입니다. 은혜의 신앙과 그 사명은 계승됨에 틀림없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과 파견은 계속됩니다. 세상의 마지막까지 계속됨에 틀림없습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신앙과 사명, 예배와 전도는 세상 끝날까지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중단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이 은혜로 남기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외쳐 부르며 기도하는 음성을 오늘도 듣고 있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심경에 빠져 떨어질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결코 혼자만 남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철저하게 혼자 남겨진 고독 속에서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시요. 다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사명으로 또한 예배로 모이고 돌아갈 때마다 파견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한 주간의 삶이 이 세상을 위한 참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